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한양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사정에 의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의 지난날의 설교 내용 중에서 제가 또 실수가 얼마나 많나 좀 들어보거든요. 실수들이 참 많아요. 제 설교를 뒤에 들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이게 참 감사드리는데, 특히 지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이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위하여를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제가 깨닫는 즉시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했지만 여러 성도님께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에야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세월을 두고 연구할 무궁무진한 주제이지만은 30-40분 만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주님께 너무 송구하고 또 무례함을 느껴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 2권 28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친 사람은 그분이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친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온 세계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분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라도 구세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한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분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아멘은 하나도 없네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사실은 여기에 리버랜드 헤럴드지 1886년 3월 9일자에 전에 우리 심 집사님 설교하실 때 이 내용을 하셨는데 그때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그분은 당신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무수한 세계, 무수한 세계는 얼마나 많나 생각했더니 그때 심 집사님 과학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 기억나시죠?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그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만 해도 엄청난데 전 세계 모래를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 3개보다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 누구를 지구상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뭘 버리셨을 거라고요?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을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과 온 우주는 그분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지라도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멸망하도록 지구 하나, 우주에 비하면 점도 안 돼요. 지구는. 지구 중에 대한민국 중에 강원도의 나 표현이 될까요? 표현 안 되죠. 그런 나를 위해서라도 뭐 어떻게 그 고귀한 분이 생명을 바치셨을 거라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이라고는 생산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원을 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바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실 때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 1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면 이게 주석에 찾아보니까 실천하면 그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애쓰면 실천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고 그분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본교 성경 주석 14권 348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애를 실천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사시게 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거처로 마련하신다. 우리 마음을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거처 계시는 거처로 마련하신다. 이건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다. 어떻게 뭐 할 때요? 우리가 보이는 형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 뒤로 두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다는. 점점 자라서 완전해진다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 사랑이 없느니라. 사랑이신 분이 내 마음에 계셔야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뭐 남을 좀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활동하고 그게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나라고 하는 작은 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뿐이지 우리 자체에는 아무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얼음장 같은 마음이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뭐하고?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우리 옛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마음 거듭나기 전에 마음 가져 안 되기 때문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때서야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가 뭘 좀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나타내고 과시하고 표현하고 그 너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소로운 일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거룩한 거울로 한번 향해 봅시다. 거룩한 거울이 뭐죠? 거룩한 거울이 십계명이고 예수님의 생애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거울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드님이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안 계시면 우리는 뭐라 그랬죠? 아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죠? 생명이 없다 그랬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럴 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이 사람도 죽었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게. 이 사람은 산 것 같은데 죽었고 저 사람은 아예 죽었고 죽을 사람이에요. 꼬꼬지로 해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죽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은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청년 지도자 1895년 10월 17일자 영문 페이지의 하이 주석은 하이 부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두 모으셔서, 우주의 부요함을 모두 모으셔서 소중한 보석, 그게 뭘까요? 소중한 보석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 뭐라고 한번 추측해 보세요. 소중한 보석, 즉 잃어버린 인간을 사시기 위하여 그 부요를 다 내어놓으셨다. 우리를 뭘로 보셔 하나님이? 보석으로 보시는데 보통 보석이 아니야.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이 보석을 사셨다. 부요를 다 모아서. 그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60억이고 70억이 아니라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걸 여러분 가슴에 자주 생각하시면 우리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마구 대하지 않아요. 좀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도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볼 줄 알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저기 저수지 올라가다 보면 그 아가씨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분 한 분이 여기 감리교회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그 일요일마다 내려와요. 어떨 땐 길에서도 만나고, 여기 그러고 막 이래요. 사람들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깍듯이 인사하고 그 사람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말을 걸고 뭐 이게 뭐야 메시야 그리고 막 아주 가깝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우주의 모든 보화를, 모든 부여를 다 모아가지고 사신 보석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예수님 같이는 사랑 못해도 흉내라도 내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자꾸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늘에 가서 아까 참이 부른 것처럼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하늘에 부요한 축복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그냥 하나하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축복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손에, 어디다가요? 그리스도의 손에, 십자가에 상하셨던 그분의 손에 당신의 거룩한 능력의 원천을 모두 주셨다. 예수님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품속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수는 없다. 그러면서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인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연유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영원한 하늘에 가서 누릴 행복 모두가 뭐에 연유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때? 받아들이는 것에 연유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쓸데없어요. 예수님이 그 고귀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더라도 그 십자가를 믿고 정말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아무리 돌아가셔서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십자가에 2000년에 돌아가셨다는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다.
그 사랑을 부으시고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애쓰고 계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을 연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에서 연유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뭐 하는 것에서? 준수하는 것에 연유한다. 십계명이 뭘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사랑인데, 십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십계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구원 받으면 구원해 주신 분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어렵질 않아요. 연애해 보신 분들 들어 계시죠? 우리 총각들 안 해봤겠지만, 연애할 때, 저도 연애해 봤지만, 연애할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가자 그래도 가고, 그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언제 시간 자꾸 쳐다봐요? 언제 시간이 갔지? 그러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걸 요구해도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는 거는 힘든 게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고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십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안식일 지키기 힘들고, 11조 내는 게 12조 내는 거는 더 힘들고,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부어진 바 되지 못하고 성령이 나와 관계없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며, 이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사랑의 법 십계명을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리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동적으로 지키래요.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켜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의 말씀은 즐거워요.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안 하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백군이 참 어떻게 왔어요? 멀리서 왔네? 우리 저기 영국 형제는 참 더 멀리서 왔지만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 예, 아주 좋은 대답하죠. 성경책 중에서 또 꽂으라 그러면, 요한일서 5장 3절 꼭 여러분 자주 좀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예, 여기 띄우셨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뭐예요? 사랑의 법은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 법을 자동적으로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자동적으로 즐겁게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를 여러분 매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가? 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중요한 기계만 매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1992년 1월 22일 기도력에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당신의 아들 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하거나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당신의 아들 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위대한 사랑을 하루에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법칙은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시대소망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안실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씀 읊조리는 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동안에 다른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저도 어떨 때는 못하고 어떨 때 하고 그래 참 부끄럽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읊조리고 생각할 때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안실학교에서 하는. 또 매일 체크해주고 격려하잖아요. 또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누구 참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그거 칭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이 뭐 초상화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고 명상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띄우셨죠? 예, 누가 우리를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9절 더 크게 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죠? 뭐도?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높음, 권세도,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황제도, 어떤 천주교의 세력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종교 암흑 시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계같이 생명을 버리는 것이에요. 불에 타서 죽으러 가는 얀후스를 보십시오. 결혼 예식장에 가는 것처럼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불더미로 갔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단두대 로마인이기 때문에 다른 십자가형은 아니고 바울은 목이 잘라 죽었잖아요. 몸에서 내려오는데 땅을 자기를 피를 받을 땅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위를 바라봐. 그걸 바라보면 사람들이 또 감동돼서 이렇게 예수 믿을까 봐서 공개 처형을 안 하고 은밀하게 했는데 그 처형하는 병사들이 개종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죽는 순간인데도 찬양하면서 결혼식장에 가는 얼굴처럼 명랑하고 밝게 행복하게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고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저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보면 대부분이 압니다. 안 죽으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저주하고 나에게 왜 이런 암이 왔고 막 이러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보 나 먼저 가지만 재림의 아침에 만납시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오늘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뭐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가 없고 고혈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내내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개인의 종말이 아마 역사적 종말보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 빼놓고는 거의 먼저 올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죽는 날이 바로 재림을 맞이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주 제가 듣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실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어떤 감동적인 실화인데 분만 예정일이 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미숙아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 아이가 숨을 거뒀어요. 자기 엄마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는 이미 사망 진단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기와 도무지 떨어질 수가 없어서 의료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못 보낸다. 내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외치면서 몇 시간을 그 아이를 그냥 가슴에 안고 죽은 아이를 안고 몸부림치면서 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이 기적이 일어났다 발칵 뒤집어지고 매스컴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마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이 아이가 살아난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교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지도 몰라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11장 8절 띄워주셨네. 한번 읽으십시다. 읽을 때 본문대로 읽지 마시고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할 때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야? 자, 자기 이름을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넣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순구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순구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여기 좀 의아한 두 지명이 나오죠.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나오는데 이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죄악 중에 멸망한 평야의 두 도시 이름입니다. 그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한 그 도시처럼 내가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뭐 하다고 표현하셨어요? 불 붙는 것 같다고요. 불 붙는 것 같다고.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냉랭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위기를 견딜 거라고 그랬어요. 종교 암흑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의 중요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에 나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남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그때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오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저희 생애의 수많은 날들 동안 수없이 실수하고 무지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온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깨닫고 바로 서기를 오늘까지 기다려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때도 말없이 지켜봐 주시고, 그래 이번에 실수했지? 다시 용기를 내라. 좌절할 때도, 낙담할 때도, 넘어질 때도 말없이, 이 크신 분은 말없이 지켜보시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좋아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간절하신 능력과 자비의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시대소망 690페이지에 목사님도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셨는데 겟세마네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두려운 순간, 지구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대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에게 목지어진 잔을 거절하여 마시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핏방울 같은 땀을 씻어버리고 인류를 그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운명 지어진 지구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예수님 앞에 떠올랐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나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여 멸망할 무수한 인간이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피의 침례를 받아들인다 하고 결심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주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잡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늦은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늦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도 늦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굵은 땀방울을 닦아버리고 그냥 올라가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목지어진 이 멸망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드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연구하며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구김살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재난이 없는 곳, 우리 그곳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인간의 됨됨이를 보지 아니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주님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주님 섬기다가 영원한 하늘에서 천사들과 우리 모든 변화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 가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재 모습이 너무나 실망할 정도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오니 십자가에서 상하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이 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